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어디든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이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무덤에 나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 41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는 이미 나사로야 무덤에 나오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자기의 말, 기도한 것을 들으시는 것을 먼저 감사하다는 전제 조건을 붙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서 이제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우리의 죄악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놓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그것보다는 좀 우리 믿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명하셨을 때 그 감싸고 있는 그 뱃조가리들 다 했지만은 그래 풀어놓아서 다녔을 때는 냄새는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받았다는 거죠. 새 생명을.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자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하는 곤란한 상태를 좀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를 어둡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살리심을 받았다고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할 수가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곤란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 환경을 묶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이 사망의 몸.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참 구원받을 때 받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새 생명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에
어두운 면들이다. 어두운 면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죄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영적 환경에 오염되고 더럽힐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잖아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이 유혹과 이런 곤란한 것들에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속으로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들리기까지 구속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죄가 우리 위에 군림했던 시절,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는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된다.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죄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죠. 죽는데 이 죽을 자아, 몸과 생각, 이것들이 성경에서 표현해 주기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은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이다. 또 다르게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잘 아는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이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오직 그때 이때 우리는 영원히 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어떤 면에서는 죄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하다는 느린 핑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낮은 몸,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너희를 참 좋은 표현.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즉 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 약속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제가 우리를 주장합니까?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습니다. 왜? 의롭다 하심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매일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새로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든 우리의 곤란한 처지이든 이미 주님께서 풀어놓았다니게 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이든 고이든 이런 얽매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주인에게 순종할 것이냐? 의로운 사람답게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답게 의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의인이니 의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성경에는 굉장히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무엘이 떠오르잖아요. 사무엘 15장 22절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시면서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순양에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얽매인 여러 가지 잘못된 환경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공짜표를 얻는 것 이상의 큰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이 디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의로움으로 살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1장 4절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주는 호의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는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결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세상 사람들로 말로 하면 모질게 표현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을 핑계로 불법 부당하게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서 알지만 누구 말 맞다나 성경에 다윗도 회개했으니 나도 회개하면 되지 않나?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집에 평생 칼이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 하면 그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는데 네 집에 평생 칼이 안 떠난다. 그 가족한테 말해보세요. 그 얼마나 상심이 크고 저주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굉장히 모진 표현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러나 그걸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성경에 적어놨겠습니까? 그것을 본으로 삼아 교훈으로 삼아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행했다고 선지자 나단한테 지적받고 회개한다고 용서 받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교훈으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값없이 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등한히 여기고 이제는 내 영혼이 죄짓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죄지에 살아가도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대단하게 곡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도덕적인 절제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지 이 은혜를 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은혜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믿는 자의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율법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풀어다니게 한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웅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들 속에서 내 곤란한 환경과 처지에서 풀어나 끌어다닙니다. 냄새 없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듯이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두 번이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제가 너희를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다. 이유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죄의 종이 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만일 우리 자신을 죄의 명령의 종으로서 내어주면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기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능동적인 거죠. 기꺼이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해갖고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의 삶에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순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순복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도적이고 의지적이며 의식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선택이 없죠. 불신자들의 일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은 어차피 죄의 종이 그렇게 살아가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권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직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죄를 섬기는 데 자신을 내어준다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종의 지배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유행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을 내 자신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의 주인의 행세를 드러내는 것이고 의의 종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면 의의 주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 2장 11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자를 다스린다고 주장해 주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라고 줘요? 은혜는 의와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왔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 그렇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의와 거룩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적인 누구는 중용을 사람은 중용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용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오직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정확히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죄의 섬기는 것에서 죄의 종에서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육신적인 불순종이 가끔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쩌다가 내 새 생명의 삶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방해를 받고 살아가요.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삶에, 새 생활에, 내 삶에, 거룩한 삶에 끼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끼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참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롭고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품은 죄들을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고 의를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죄 속에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속에 그것을 그리며 즐기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지 무엇이 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순종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했을 때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그렇죠. 그 죄에
구원받기 전에 이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죄에 사는 삶을. 이는 그 마지막이 왜?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사는 삶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것이 6장 19절, 20절, 22절까지 표현입니다. 로마서 6장.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죄의 주인을 섬겼던 것 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주인을 섬겼다면 이제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또한 실천의 문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것.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불의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주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전에 제가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거룩한 정 과정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해가게 해야 됩니다.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 집과 사울 집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인가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싸움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표현해줍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간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룩함을 더해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성중해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 갈수록 점점 강해져야 된다.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약해지는 것은 패망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도덕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든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하게. 죄와 타락으로 가라앉아 있거나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성장해 가든지.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절제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자기 자신을 심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마치겠습니다. 109절만 보고
사도 바울은 회심전에 자기 의라는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중에 베냐민, 굉장히 선민의식과 자기가 배운 바에 대해서 자기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사도 중 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갈수록 성경을 더 써갈수록 점점 자신이 약해져요. 세상에서는 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행위로 얻는 의는 성경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많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명예가 있다 한들 부가 있다 한들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혈로 씻음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옷에 예를 들면 옷의 차이는 그렇잖아요. 어떤 제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제복에 충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군인이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다른 나라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충성하고. 이것이 참 우리의 여는 다 더럽다는 것은 다른데 원어적으로는 다른데 표현이에요. 좀 하신 말씀이지만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자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 여자들 옷 갈아입는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참 성도가 되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랑했던 자기의 의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든 명예와 부와 지식은 의는 더러운 옷 같을 뿐만 아니라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배하는 삶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라. 심판은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럼 그 중반절에 곧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 없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을 할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런데 정말로 의의 종이 되고 참된 신앙은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참된 신앙은 그 반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이 참 좋은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표현보다도 좋은 표현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다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무능력자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저급한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고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잘 아시는 거지. 옛사람이 죽었고 파기되었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제약된 욕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지체, 생각, 몸, 감정 할 것 없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새로운 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전에 살았던 죄의 종으로 주인을 알든 모르든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와 똑같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